오셔서 강림하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안 불러본 찬송인데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해서 이거 꼭 불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법이 있는데 오늘 찬양이 딱 그렇습니다. 처음 찬양인데 이렇게 은혜롭게 연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셔요?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셨는데 벌써 명칭이 상당한 논란을 담고 있는 명칭이 정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옛날 목사님들은 이 대림절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냥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양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들어오면서 절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절기를 성탄절 전 넉주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고대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처음에 강림절이란 말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린다는 의미가 너무 없어요. 주의 강림은 잘 안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다린다 할 때 한자로 대자를 써가지고 앞 글자를 첨가하니까 대강절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쓰다가 희한하게 대강절은 대강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감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강림의 앞자를 딴 게 아니라 뒷자를 따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무슨 절이 됩니까? 대림절이 되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고 그야말로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대림절로 그냥 했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다림의 정서가 있는데 이 기다린다라는 이 말 안에는 당연히 오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친구가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을 보고 1시간쯤 있다 나왔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냥 웃으면서 올 거야. 좀 늦는데 벌써 1시간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친구는 1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화가 왔는데 안 올 거라고 했습니까? 올 거라고 했습니까? 올 거라고. 그러니까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한 30분쯤 지나서 안 온 다음에 여자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미안해 자기야, 오늘은 진짜 못 갈 것 같아. 미안한데 오늘은 진짜 못 봐. 그러면 그때는 그 친구 더 이상 안 기다릴 거예요. 왜 안 온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당연히 주님께서 뭐 하신다? 오신다.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기다리지 마라. 지금까지 2000년 정도 내가 보니까 안 가는 게 나을까 보다. 안 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 필요 없습니까? 기다릴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 혹시 주님께서는 안 갈 거니까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전화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전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이름이 중요한데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주님이겠습니까? 오실 주님이겠습니까? 오실 주님.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셔서 아시네요. 어떤 교회 잘 물으면요, 계실 주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 장차 오실 주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장차 오실 주님.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오시는 게 전제로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왜 오시는가? 주님 오시긴 오시는데 왜 오세요? 제일 맥 빠지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오신다고 했고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오셨는데 휘 한번 둘러오시고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와봤어 둘러보러.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그야말로 오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맥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오신 다음에 휘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올라가시려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 뭐 하시려고 오십니까? 뭐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하실 게 뭐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예,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라고 딱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심판 말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보상. 우리 주님은 보상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심판하시고 한편으로는 보상하시고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강림이 심판과 보상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강림하실 주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러분, 어디를 가르고 오신다고 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은 진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기는 합니까? 공중이? 여러분, 칼로 머베기, 우리가 잘 쓰는 말, 부부싸움은 칼로 머베기, 물베기. 근데 그거는 옛날이고요. 요즘은 칼로 물 베는 게 아니고 진짜 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얘기긴 한데, 왜 물베기냐 그러면 물은 베어져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국이 안 나고 다시 합쳐지잖아요. 여러분, 하늘도 비슷해. 하늘은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게 오실 건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산들은 진동하니 어마어마하게 그런 스케일로 오시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잡목 같은 거 태울 때 그 불쏘시개로 쓰는 걸 섭이라 그러는데, 섭을 사르고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님의 원수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방 나라들은 떨게 해달라고. 왜요?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강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3절도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산들로 벌벌 떨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오셔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저는 한글이 자세하긴 해요. 옛부터 들은 자 없고 귀로 들은 자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이런 일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한자 말을 쓰면 그야말로 딱 짧게 압축이 되거든요. 이걸 일컬어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무후무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림하셔서 아까 뭐 하신다고? 심판하시고 보상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심판의 주님이 나오는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덜 얘기하는 쪽으로 요즘에 강단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상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거룩한 진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한편으로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자, 세 번째 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독특한 두 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선대하신다고, 좋게 대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 기본적인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셔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심판 중에도 아드님을 보내셔서 아드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기가 막힌 선대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의 선대를 의심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자, 어떤 자를 선대하시는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 길에서, 세 번째 줄, 어떤 자를 선대하십니까? 주를 뭐 하는 자? 기억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도리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는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범죄한 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더 심각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5번째 줄, 6번째 줄, 이 현상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이 현상이 하루아침의 일입니까? 오래도록 지속된 일입니까? 오래도록 지속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통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두 줄 우리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사야가 살던 때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밑에 두 줄 보니까 성령께서 이끄십니까? 죄악이 몰아갑니까? 죄악이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습관은 관성처럼 힘이 있어요. 한번 저지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에너지, 그 성령의 에너지에 이끌려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에 이끌려서 관성으로 죄악을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죄악이 몰아간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희망이 없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연히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사야는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두 글자도 알고 있고 세 글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숙한 두 글자, 주님을 부르는 친숙한 두 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여가 낫습니까?
주여가 나. 왜 주여가 나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 그러면 뒤에 그 미음이 있기 때문에 딱 하고 단절돼요. 근데 주여 그러면서 길게 부를 수 있거든요. 외국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걸 보고 너무 감탄한 거예요. 이렇게 힘 있는 기도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걸 배운 거예요. 미국 목사님인데 우리가 보통 통성기도 할 때 뭐 3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럽니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냥 주여 그러면서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열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봤는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영어로 주여가 뭐냐 그러면 로드거든요. 로드. 그래가지고 2손 다 들라 그러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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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여러분 주여처럼 박진감이 있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코리안 스타일로 그냥 처음에 3번만 우리도 한국말로 로드가 주여니까 주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2손 들라고 그러고 주여 그래가지고 3번 하고 미국말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세상 앞에서 로드 3창 하는 게 아니고 주여 3창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주여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허리 아픈데 진짜 아플 때는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돌아 누울 때 허리가 너무 아픈 게 끊어지는 듯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아프면 돌아 누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아니 저절로 하게 돼. 아프니까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프니까 그냥 주여 그러면서 돌아 눕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주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순간에 나여 안 하고 주여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의 사람. 여러분 2글자만 아는 게 아니라 3글자 알지요? 3글자는 주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예수님 뭐 하는 분들이 달라요. 그냥 3글자도 취향껏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2글자 괜찮은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동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밑에 3번째 줄, 위에서부터 3번째 줄, 4번째 줄, 이 말씀을 잘 보셔요. 3번째 줄, 4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사야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없었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요 성경 읽기에 대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요. 물론 어떤 날은 못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읽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발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 번도 안 해봤던 시도를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 필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 쓰는 시간에 나 10번도 더 읽을 수 있다. 어떤 때는 1년에 10번도 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필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정 목사 빠르게 읽는 거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읽는 게 좋아.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천천히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쓰는 거예요. 천천히 써보면 이것처럼 느리게 읽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천천히 읽게 되는 거예요. 필사하니까. 보통 제가 기록을 봤는데 어떤 분은 아주 작심을 하고 성경만 썼대. 하루에 10시간씩 쓰니까 석 달이니까 성경 한 권을 다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석 달 그렇게 안 쓸 겁니다. 그렇게 쓸 수도 없어요. 저는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로 세운 건 3년이면 하루에 한 장 정도 쓰면 3년이면 넉넉하게 쓰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진짜 몇 절도 못 써요.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쓸 만큼 쓰면서 하면 되니까. 참 좋은 것은 요즘 필사할 때 예전에는 막 노트를 얇은 걸 사다가 막 몇십 권씩 붙인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절수가 다 써져 있는 그런 필사 성경이 4권으로 나온 것도 있고 2권으로 나온 것도 있고 제가 얼마 전까지 4권, 2권을 봤는데 세상에 이제는 한 권이 나왔겠습니까? 나왔어요. 요만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장절이 다 나와 있고요. 요 정도 글씨 크기로 쓰면 딱
딱 들어가게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51,000원 할인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면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써보겠다 결심한 거, 그게 스스로 분발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다가 기도해보겠다, 내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보겠다, 저녁에 시간 정해서 기도해보겠다, 스스로 분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면도 있지만 스스로 분발하는 것도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주먹을 불끈 쥐고 스스로 분발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스스로 분발합시다. 분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못 얻고. 이대로는 망하는데,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토기장이신 주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저는 토기장이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흙이 제일 좋은 곳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쌀밥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이천, 거기에 좋은 흙이 많아요. 물론 고령 쪽에 가도 좋은 흙이 많이 나오는데 이천 쪽에 흙이 좋기 때문에 도예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천 쪽에 가서 가마를 놓고 그렇게 도예 작업을 하시는데, 도자기 엑스포 할 때 제가 설봉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도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그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물레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발로 밟아가면서 이렇게 빚는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마에 구워요. 구운 다음에 꺼내가지고 감별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가마에서 유약 바르고 해가지고 구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못된 게 없어요. 다 잘 됐어.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도자기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팔지는 못하겠다 그러고 옆으로 치워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제발 그거 깨지 말고 나 좀 달라고. 나 집에 가서 쓰겠다고. 그렇게 흠집 났는데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쪽만 보면 괜찮은데 그걸 못하러 깨냐고 아깝겠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해놓고. 여러분, 왜 깨버리는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안 깨버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다 깨버리시지. 근데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걸작품인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걸작품인 것을 신경을 잘 안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자식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신다? 안 꺾으신다? 안 꺾으신다. 꺼져가는 불을 끄신다? 안 끄신다? 안 끄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깨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토기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이사야는 그래도 너무 분노하셔서 깨지 않을 것을, 깨버리지 않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졸작품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근데 왜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밑으로 쭉 흘러내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대로 좀 하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딱 보시면서 그 대신 제가 일로 갈 테니까 자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손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시작. 진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누가 무시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제일 무시해. 제가 봤어요. 자기는 안 된대. 하나님이 위에서 기함하고 계셔. 야, 넌 내가 걸작품으로 지었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 다른 사람이 무시하기 전에 내가 나를 제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 걸작품. 얼마나 공들여서 만드셨는데, 얼마나 공들여서 지금까지 키워놓으셨는데 졸작품처럼 스스로를 폄하하고 스스로를 천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못을 어마무시하게 저지르는데 아니 여러분 잘못이야 저지르죠. 잘못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잘못을 저지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애정, 긍휼, 사랑을 믿고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걸작품인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쉽게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강림하실 주님, 진노하시는 주님, 토기장이신 주님, 이 주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자비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림하실 주님, 진노하시는 주님, 그러나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강림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